자, 약한 자라도 존중받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으로 세워진 종교죠. 성경으로 세워진. 이 성경을 만약에 꽉 짜가지고 두 방울의 단어로 딱딱 떨어뜨린다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뭐라고요? 이게 첫 번부터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성경에 수많은 단어가 있고 사실은 수많은 역사들, 수많은 이야기들, 노래들 다 있지만 그 모든 사랑과 히스토리 모든 것을 딱 이렇게 녹여가지고 딱 짜내고 딱 떨어뜨리면 사실은 딱 두 말, 한마디에 두 단어로밖에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셨죠.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였다. 근데 십자가 그러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슬퍼하기보다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부모가 마치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너를 가졌을 때 내 마음이 어땠고 너를 낳았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고 우리가 얼마나 기뻤고 네가 컸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부모가 쓰고 죽어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태초부터 계획을 했고 너를 어떻게 가졌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프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많이 깨달아지는 거는 뭘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가장 많이 깨달아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걸로 보니까 나도 왼수한테 복수해야지. 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부자가 됐으니까 나도 하나님 믿어서 부자가 돼야지. 물론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전혀 중요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신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녀니까. 이유는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변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저와 제 아내가 성산이하고 한민이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잘 되고 뭐 좋은 잡 가지고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죠. 부수적인 것. 근데 진짜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님. 그리고 성산의 한민이가 한주나 다른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좋은 닥터가 됐는데 아무 형제한테 연락도 안 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웃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잘 키웠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이고 저놈은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걸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닥터가 된 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속으로 맨날 이제 한숨만 쉬고 내가 애를 어떻게 도대체 키웠나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가정과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진짜 어려운 거긴 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교회 와서 평생 사랑 이야기만 들었잖아요. 사실은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우리가 경험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형제를 그렇게 사랑합시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합시다. 그러면 교회는 사랑 덩어리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싸우셨죠? 다른 교회 싸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서로 미워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이러시려고 그러죠. 미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평생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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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이야기만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운단 말이죠. 사랑이 참 어려운 거다. 그런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잡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옆에 사람 보니까 또 그게 떠올라요. 옛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던 말 어떻게 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거를 떠올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예요? 어렵지 않죠? 신앙이나 교회 생활이 어렵지 않죠? 악을 행했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랑에도 순서가 있고요. 사랑에도 물론 저희가 절차가 있죠. 자녀가 부모를 먼저 사랑할 수는 없죠. 갓난아기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먼저 사랑을 할 때 나중에 반드시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줘요. 후순위죠. 이게 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1년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년 정도의 믿음 생활을 넘으신 분들은 내가 먼저 못 사랑하면 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내가 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봐라, 내가 이제 권사인데 내 말 안 듣더니 잘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먼저요? 사랑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먼저 사랑할까요? 순서도 정하고 또 권력과 힘도 정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혹은 자기에게 잘해줄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과 또 관심과 나눔을 베풀려고 할까요? 다시 한번요. 현재 나한테 누군가가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면 앞으로도 나한테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좋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해줄까요? 아니면 해줘봤자 별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그럴까요? 누구한테 잘해주려고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잘해주는 게 유리할까요? 돈 없고 가난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내 인생이나 내 미래에 유리할까요? 현실을 놓고 내 이득을 놓고 보면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자기 인생이 유리해 보여요. 나한테 호감을 자꾸 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내 인생이 유리해 보여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게 다 인정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 목사님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세상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게 옳다고 보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거나 가르치신 적이 없다.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쪽에만 서는 게 아니라 약한 자 편에 서라. 가난한 자의 편에 서라. 그리고 혹시 그들에게 너희가 베푼 게 세상에서는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잊지 않겠다. 심지어는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돕지 않는 것도 죄로 보겠다. 오늘 본문에 누군가가 돈을 빌리러 왔어요.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요. 가난하고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 너 돈 빌려줄게. 근데 뭘 줄게? 하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전당물을 좀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조심하는 거예요. 전당물을 잡으러 그 사람 집 안까지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아무리 돈이 있고 갑의 위치에 있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짓은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자존심을 밟는 행위까지는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래요? 너는 바깥에 서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주면 밖에서 받아라. 굉장히 디테일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절대 네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갑질하지 마. 빌려주면 빌려주는 채무 관계만 있지 네가 함부로 그 집 가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좀 빌려주고 큰소리치고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서 돈 달라고 말이야 집에 들어가가지고 행패 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따위로 잘해놓고 살면서 돈 안 갚아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 서서 그가 갖다 주면 받으라. 근데 혹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전당물을 맡겼다면 어떻게 하래요? 그거를 밤까지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지기 전에는 그냥 돌려줘.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으니까 큰 돈을 빌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죠. 10,000불씩 빌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큰 돈을 빌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니까 진짜 먹고 살 때 오늘 본문에는 겉옷 이야기하는 걸로 보니까 진짜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 이불 같은 개념이에요. 낮 온도차, 밤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그냥 이 겉옷을 덮고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잘 때 덮을 이불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실은 50불, 100불 빌려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갚을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해지기 전에는 갖다 줘. 그 사람이 최악의 상황, 목숨을 잃을 상황, 배고픈 상황까지 돈 빌려줬다고 코너로 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죄. 놀랍죠? 돈은 내가 빌려줬는데 돈 빌려주고 전당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 하라고 계약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나빠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진 자가 약한 자에게 배려하지 못하면 그걸 다 뭐로 봐요? 죄로. 오히려 그렇게 밤에 해지기 전에 갖다 주면 그에게 배려를 해주면 하나님 그걸 뭘로 본다고요? 오늘 본문에 뭐로 본대요? 의로움으로 본대요. 의로움. 내가 널 이걸 의로운 행동으로 기억할 거야. 그 얘기. 잘했어. 내가 너를 의로운 행동으로 기억해 줄게. 또요. 가난한 품꾼이 너희 중에 혹시 굉장히 가난하게 일하는 종업원이 있다면 그가 형제라는 말은 뭐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어쨌든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나그네라는 말은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그를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면 그의 품삯을 미루지 말고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 미루지 말고 주어라.
그리고 그 품삯을 미루는 것도 주님 앞에 죄가. 가난한 사람의 일당은 절대 미루지 말고 주어라.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형제든 형제가 아니고.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규정은 이것 말고도 성경 여러 곳에 나오죠. 레위기 19장 13절 말씀 볼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이 사람은 적이 없으면 굶어주는 일당 받는 사람. 근데 일을 했는데 내일 줄게, 내일 아침에 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15장 9절 10절 말씀 보시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스라엘에는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땅을 빌려주잖아요. 땅을 딱 차받고 빌려주고 돈을 빌려요. 땅을 담보로. 그럼 그 땅이 이쪽 소유가 돼서 이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법이 7년째 되는 해는 면제년이에요.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땅을 받고 돈을 빌려줬을 때 안식년이 끝나고 첫 해가 되는 때는 굉장히 나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땅을 내가 6년 동안은 해서 곡식을 소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년이 안식년이에요. 게다가 이제 거의 안식년 되기 여름 지났어. 몇 달 안 남았어. 근데 저 사람이 돈 빌려주라 그래요. 그러면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여러분 빌려주실래요? 안 빌려주실래요? 물론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 안식년의 연수마다 계산법이 있습니다. 많이 빌려줘, 적게 빌려 있지만 봤더니 쟤 빌려줘봤자 돈 못 받을 것 같아. 다시 안식년 끝나면 돌려줘야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형제한테 악한 눈으로 본다. 쟤 해봤자 돈 못 갚을 거야. 빌려주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안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고 그래요? 뭐가 된다고요?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죄가 된다. 죄. 그렇게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어떻게 주래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다. 아깝죠. 내년 되면 내가 땅 돌려주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10,000불 빌려주고 내년에 땅도 돌려주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아까워하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버리고 아껴가지고 돈을 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해서 복을 받고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걸 아끼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줄게. 네 손으로 하는 것과 네가 손으로 닿는 모든 것에 내가 다 복을 줄게. 신자는 그 약속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베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약속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뭐를 볼 수 있다고요? 죄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을 죄를 보시고 반대로 그들에게 돌보고 구제하는 손에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그렇게 민감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그들에게 뭘 안 줬다고 죄라고까지 말하는,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욕을 했어요? 아니 그 사람 줬다고 나 안 줘 라고 했다고 네가 죄 있다고 왜 죄인이라고까지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봐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정반대죠. 천국은 정반대. 여러분, 천국 살려면 정반대로 살아야 되죠. 천국은 반대로 낮아져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은 자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이게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의 모습, 천국의 모습.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시나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모습,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섬기는 자라는 얘기는 종이거든요. 종. 노예라는 얘기거든요. 종과 노예가 돼야 높아진다고 하니 누가 종과 노예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섬김을 받고 싶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꿈꾸는 천국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섬기고 낮아지고, 특별히 가난하거나 약한 자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데가 주님이 꿈꾸시는 천국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약육강식이 지배하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상, 함부로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말을 이해를 못했죠. 저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죽기 전날에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다가 예수님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내일 죽어서 이제 천국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서 서로 싸웠어요. 내가 저기 앉을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권력 2위 사회는 우리야. 뭐 이렇게. 게다가 자기 어머니까지 친척까지 막 예수님 이모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막 뒤에서 막 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 아들은 이쪽에 오른쪽에 세컨, 서드는 우리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제자들이 봤네요. 그러니까 서로 화가 나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뭐예요? 도대체 니들은 내가 꿈꾸는 천국의 세계를 모르는구나. 높아지려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낮아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많이 보면 누가 큰 소리 쳐요? 돈 많은 사람. 그렇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또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싸운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직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죽기 직전이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도 못했고 성령님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성교회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사랑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 정말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교회. 약한 자라도 존중받는 그런 교회. 그런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도 주시고 약할 때 강한 능력도 주실 겁니다. 주님의 힘과 위로로 진실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